제가 그렇게 나눠서 읽게 된 것은 10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문의 비유, 양의 문의 비유와 목자의 비유가, 선한 목자의 비유가 10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18절까지 되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일종의 완성된 말씀이 되고 17절, 18절은 그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이 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1절에서 6절까지와 7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패턴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7절에서 16절까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반복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시게 되면 적어도 서너 가지 그런 반복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첫 부분에 1절이 되죠. 1절에서 6절의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쓰는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실 때 이렇게 표현 쓰시죠. 이 말씀이 7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단락의 끝에 부분입니다. 6절과 16절이 되는데 6절과 16절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아리송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적 리들, 수수께끼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또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misunderstanding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앞에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오해다 볼 수 있지만 뭘 이해?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말이 있죠.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16절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 말은 제자들도 이해 못했지만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오늘날의 주석가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정확하게 무슨 뜻일지 모르는 그런 misunderstanding이다 하는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냐? 여기에서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 때 한 무리가 누구냐? 이 한 무리는 앞에 이야기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입니다. 한 목자는 이거는 좀 분명합니다. 이것을 좀 혼동하는 분이 있지만 1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한 목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다 하셨죠. 그런 양이 내게 있다 하셨으므로 그 목자, 한 분의 목자는, 유일하신 목자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이 말하는 대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또 한 무리는 요한의 교회 외에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6절과 16절은 잘 알지 못하는 요한적 수수께끼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에 의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6절이 공통점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공통점과 함께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16절이 공통됐다면 그 안의 내용들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6절의 중간 부분, 다른 말로 하면 7절 후반부터 15절까지에는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여러분 7절에서 나는 누구다 라는 식의 표현이 7절부터 15절까지 도합 4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4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찾으셨습니까? 10 어딘가요? 또 나오는 게 9절이죠. 내가 문이다. 찾으셨습니까? 자,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같은 말입니다. 양의 문이다, 양이 하나 더 들어갔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7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이다? 선한 목자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무엇이다? 선한 목자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7절에서 10절까지가 그것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2번 강조되면서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는 말이 2번 강조되면서 그 말씀과 관련해서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문이다가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는 선한 목자다 몇 번? 2번. 7절과 10절, 11절과 15절이 하나는 문이신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6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는 말로 똑같이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 요한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로 잘 이해 못한다는 말로 끝났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맞죠? 7절에서 15절까지의 주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라는 말씀 다음에 2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문이신 그리스도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6절은 빼고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는 말씀을 빼면 그 중간은 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의 문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2번째는 그분이 목자임을 강조하는, 선한 목자임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에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몇 절로 여러분께 읽으라고 드렸냐면 10장 1절과 2절, 그게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2절에 목자가 나옵니다마는 1절, 2절은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뭘로 묶여 있냐면 들어가지 않는 자, 넘어가는 자와 들어가는 자, 이 둘의 대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서 말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지금 1절, 2절에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한쪽은 도둑과 강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절도 이렇게 됐나요? 절도와 강도, 뭐 절도든 같은 말이 뭐죠? 도둑이죠. 또 도적이죠. 뭐 어떤 말을 쓰든
도둑과 강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도둑과 강도가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되는 쪽에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1절, 2절의 대조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악한 지도자와 선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한쪽은 양을 해치고 다른 쪽은 양을 돌보고 책임을 집니다. 이 둘의 공통점도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양떼들에게 나아갑니다. 둘 다 관심이 있어요. 양떼들에게. 둘 다 양들과 모종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양을 치는 목자고 또 한쪽은 도둑과 강도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둘 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 절도와 강도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말은 10절에 나올 거예요. 10절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도둑질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 10절의 이야기를 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도둑, 절도와 강도라는 말 자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 표현 자체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은 모르게 뺏어요. 도둑이죠. 절도 모르게 뺏어갑니다. 강제로 또는 탈취합니다. 강도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훔치고 강탈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과 강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양의 목자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훔치지 않습니다. 강탈하지 않습니다. 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양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목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니까 목자 양측이 자신이 양떼의 주인일 수도 있고, 또는 주인이 따로 있고 목자는 단지 양치기로 고용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목자든 고용된 목자든 이들 목자는 훔치거나 빼앗지는 않습니다. 양떼를 보존하고 돌보죠.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주인인 목자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상징할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용된 목자와 양치기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든 고용된 목자 양측이든 간에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양떼들을 훔치거나 탈취하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보호해요. 보존합니다. 돌봅니다. 그것이 목자와 도둑과 강도의 대조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양떼인 백성들, 이 양떼들이 중요한 것은 그 유대 지도자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양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양측이에요. 고용된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 양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섬기고 그렇게 이끌고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34장 2절 이하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양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합니다. 싹을 받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그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기가 가진 파워,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다스리려고 하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다가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짐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들 목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는 참된 목자들이 없고 나태하고 악한 목자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겉으로는 지도자입니다.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실상은 탐욕스러운 도둑과 강도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구장 사건, 이 앞의 사건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백성들의 판결자예요. 재판장이에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가진 도둑과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지도자는 어느 정도 파워와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조금은 높임과 존중을 받아요. 그러나 그만큼 막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릇된 지도자는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용어 자체 도둑과 강도 그리고 양의 목자의 이 용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도둑과 강도는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탐욕적이에요.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유린한다는 것이죠. 양의 목자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양들을 보호합니다. 돌봐요. 잘되게 만들고자 해요. 양떼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양육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용어에서 보는 도둑과 강도와 양의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탐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양을 해쳐서는 안 돼요. 물론 필요가 있어서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늘 목자는 양을 돌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의 문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주 초점이 탐욕적인 지도자와 탐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제대로 돌보는 지도자, 양의 목자를 대조하는 것이 사실은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조가 되는 초점입니다만 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해치는 지도자와 돌보는 지도자를 대조하는 게 1, 2절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아니에요.
그 강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더 중요한 게 문을 통하여냐 문을 통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1절 2절의 강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2절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신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대조법, 병행을 이루는 대조법이 형성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을 통하여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조금 아쉬운 것은 앞에를 문을 통하여 그랬으면 여기도 문을 통하여 해야 좀 더 이 대조법이 드러나죠. 뭐 문을 통하여나 문으로나 같은 말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대조법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문으로 하든지 1절을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와 대조되는 게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2절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 이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 절도와 강도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몰래 들어가려고 하죠. 물론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특히 그 문이 다른 문이 아니라 7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문이다, 내가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문이 다른 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문이시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도둑과 강도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데로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여호와의 문,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했던 그 문이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그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도둑과 강도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다 하셨는데 먼저 왔다라는 게 시간적인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본들에는 나보다 먼저라는 말이 없기도 합니다. 나보다 먼저라는 말이 있든 없든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 말 8절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8절과 바로 1절과 합쳐서 이 병행구를 이루기 때문에 합쳐서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온 나보다 먼저 온 자 또는 나보다 먼저가 없더라도 그런 자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둑과 절도요 강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이해돼야 됩니다. 이 병행적인 짝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누구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양의 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 하나님의 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문, 그리스도 자신이 문이신 그 문.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알려졌던 1세기, 2세기 인물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또 사도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교회가 다 이 하나님의 문, 아버지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인물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누구라도 문이신,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거짓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인물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다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으로 오지 않는 자는 다 도둑과 강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라는 말을 썼을 때요,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라고 1절, 2절에서 강조했을 때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 또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쓸 때 이 들어오는 자라는 것을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를 썼는데, 여러분 뭐 문법적인 것이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일회성 말이 아니에요. 단회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절에 이 목자는 이 문을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다른 문이 아니라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자기 때문에 그래요. 양치기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 그리스도의 문으로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왔으니까 또 나왔으니까 또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나오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어떻게 탐욕적이 되죠?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에게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교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양들을 가르쳐야 될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탐욕적이 되죠? 지금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예전엔 들어갔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추정은. 지금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자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인물들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관심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과 땀을 내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그 문에 들어가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양의 문의 역할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스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이 문으로 들어갈 자가 1절, 2절에서는 지도자 자신입니다. 일단 그 지도자가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의 현존하신 그리스도와의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뭐 감정적으로는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헛된 것을 지도자들이 추구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까? 일부 지도자들이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저는 제외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압니다. 제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 다른 것이 지배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여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져요. 욕심이 생겨요. 문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들어가야 이게 별거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거기서 집착을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7절,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문이신, 유일한 문이신, 하늘의 문이신, 이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지도자 자신만 아니고, 제가 지도자 자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만 아니고 뭐예요?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양떼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도자는, 우리 모든 교회는 반드시 양떼들이 그 문을 통하여 나가고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것도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요, 9절과 10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9절 보시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원래 원문의 순서를 이야기하면 뭐가 강조됐냐면 나를 통하여가 먼저 나와요. 여기 나로 말미암아라고 여기 있잖아요. 또 여기서 번역의 일관성이 조금 깨졌어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통하여라고 제가 번역하려고 하죠? 아까 문을 통하여가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은 어구예요. 문을 통하여, 이 디아라는 전치사를 똑같이 쓴 말입니다. 문을 통하여 또는 문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도 나를 통하여, 난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통하여가 좋겠군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들어가면이라는 말인데요. 들어가면의 말은 시제상으로는 독특한 시제인데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단회적, 한 번이에요. 들어가는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한 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단 그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뭘 얻죠? 한 번 일어날 일이 뭐죠? 중요하게 일어날 일? 구원이죠. 구원은 여러 번 얻는 게 아니라 한 번 얻는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용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양들이 오직 그 문이신, 손을 벌리고 문으로 서신 그리스도 안으로 언젠가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고 나가면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인데요. 이건 현재와 같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현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이신 그리스도, 양떼들이, 지도자들이, 양치기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그리스도 문에 서이신 그리스도 문으로 들어가서 양떼들이 거기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뭐를 얻어요? 뭐를 얻어요? 꼴을 얻는다. 꼴은이라는 것은 초원, 풀밭을 말합니다. 먹이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초원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양떼들이 꼴을 먹어요. 풍성한 먹을 것을 누리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어떤 데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문이고 그리스도만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을 얻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다른 데서 풍성한 꼴, 우리를 먹일 만한 꼴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게 행복해 보이지만 양떼들이 정말 살찌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와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그 부분.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말이 이해되시죠? 똑같은 말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 생명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가진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더 풍성한 삶을 산다. 이게 뭐예요? 꼴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서신 이 교회가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문이 되셔서 딱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목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먹는 겁니다. 보호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목장에는 바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양떼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풍성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늘 이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일을 하는 게 양치기들이에요. 양치기. 잘 가르쳐야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지도자들은 참 어려워요. 지도자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만족을 누리는 그 기쁨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는 것과 별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세상의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 우리 자신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일부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마치 세상의 것이 더 큰 것처럼 잡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일들 좀 더 높여줘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까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까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성하는 이야기예요. 반성하는 이야기. 금요일 날이 스승의 날 행사를 해서 학생들이 교수들한테, 선생들한테 꽃다발을 줬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요즘 또 학교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이 있나 내가? 부끄럽다. 그러나 하여튼 꽃은 참 예뻤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꽃이 너무 예뻤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은 안 됩니다.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무례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리더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문을 막고 서서는 안 됩니다.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지도자는, 교회는, 우리는 모든 사역의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고 정확하게 전해져야 하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가 그대로 순전하게 따르고 그대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해야 하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생명의 구원을 얻고 그분 때문에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게 우리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1절과 2절에 여러분 보시면 도덕과 강도와 대조가 되는 게 양의 목자였습니다. 1절, 2절에서. 근데 마지막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특히 10절을 보게 되면 대조를 이루는 게 도덕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앞에 부분은 도덕과 강도를 합쳤지만 도덕과 대조되는 게 양의 목자인데, 뒤에서는 도덕과 대조되는 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가 한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솔직해지면 인과 관계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의 목자가 누구세요? 그러면 진정한 양의 목자가 누구세요? 이 양의 목자는 1차적으로는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어떻게 문이시면서 목자가 되시느냐, 이게 10장의 이 수수께끼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풍습 중에서 목자가 문 앞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잠을 잔다. 그래서 목자 자신이 문이 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구원을 얻도록 이끌고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서 완전한 꼴, 만족스러운 꼴, 정말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단 외에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완전한 목자가 없어요. 제가 이것은 질책하는 말이 아니고 나 자신의 자성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치기들이나 리더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목자 사역을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야 돼요. 좀 잘 안 돼도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하실 거다라고 기대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만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어려운 점을,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유일하신 문이 되시면서, 생명의 문이 되시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꼴을 주실 이 문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 문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목자시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냐? 양측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목자장이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왜 목자장이십니까? 그를 따라서 양들을 섬기는 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장이란 정확한 뜻은 목자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거기 그 말씀이 5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장로들에게 세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리더들을 세우면서 목자장이 계시니까 그 목자장을 생각하고 잘 양들을 쳐라 그 말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3장에는 큰 목자로 나옵니다. 그럼 작은 목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정말 우리 양떼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못 미치지만 부족하고 한참 부족해서 뭐 재능이 있다 해도 그분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열정이 좀 있다 해도 그분의 열정에 비하면 형편없고,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도록 그분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 양측의 일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던 사람,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실 거니까, 나를 세우신 분이 그분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못할 것 없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양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뚝 서셔서 하늘의 문으로 손을 펼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꼴을 먹게 되는 그 푸른 초원에서 양떼들이 보호받고 이리들의 늑대들의 그 해침을 당하지 않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부평의 중요한 교회, 동부에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청합니다. 주님, 이곳에 활짝 손을 펴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드나들며 기쁨을 누리는 문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행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